자, 이사야 53장 1절에서 10절 다 차십삼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음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혹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투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향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이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인류의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 하는 제목을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 중에 하나가 바로 천연두입니다. 20세기만 하더라도 약 3억에서 5억 명의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흑사병이 약 7,500만에서 200억 명이 죽었고 1, 2차 세계대전 합계에 약 7천만 명이 죽었다면 20세기 100년 동안에도 3억에서 5억 명이 죽었다면 얼마나 치명적인 전염병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메리카 대륙은 유럽 사람들이 특히 스페인 코르다카 그 장군이 쳐들어와서 그 아즈텍 잉카 문명의 인구의 50에서 90%가 천연두로 사망했습니다. 전쟁보다 전염병이 정복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고 총과 칼보다 천연두가 더 많은 원주민을 죽였다라고 역사학자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100년 동안만 해도 3억에서 5억이지 그동안 수천 년 동안 누적된 숫자로 따지면 상상을 초월하는 인원이 천연두로 죽었습니다. 천연두 바이러스가 감염자의 침이나 호흡기, 오염된 옷이나 침구 등을 통해서 전파가 됩니다. 치명률이 약 한 30%로 되고 주요한 증상이 열이 나고 두통이나 심한 피로감, 특히 얼굴에 화농증이 생기죠. 곰죠. 그래 나중에 회복이 돼도 심각한 흉터가 생깁니다. 그걸 곰보라고 하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곰보인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흉터뿐만 아니라 실명이 되거나 장기 손상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천연두가 무서웠냐면 과거 기준으로 치료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유행하면 도시나 국가 단위로 붕괴가 됐고
사람들이 산더미처럼 시체가 쌓였습니다. 말하자면 과거에는 이 병에 걸리면 거의 운명처럼 여겼어요. 신의 벌이라 혹은 천영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1796년 시골의사, 영국의 시골의사인 제너가 백신을 개발하게 됐는데 소의 천연두를 우두라고 했습니다. 우두. 그런데 그 당시 속담으로 우유 짜는 여자는 천연두에 안 걸린다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골의사가 도대체 이런 속담이 왜 생겼나 하고 날카롭게 관찰을 했는데 우두에 걸린 그 여성의 그 물집이나 고름을 채취해서 8살 먹은 소년 제임스 핍스에게 접종을 해봤습니다. 그 소년은 가벼운 증상 후에 회복이 되었고 그 후에 실제 천연두에 걸렸는데도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초의 백신이 탄생하게 된 거죠. 이 백신이라는 말은 라틴어 바카라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바카, 라틴어, 소라는 말에서. 어쨌든 이 천연두의 백신이 보급된 이후에 유아 사망률이 급감하였고 평균 수명이 20년에서 무려 30년까지 증가했습니다. 인구 폭발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그래서 소아마비나 홍역이나 디프테리아 같은 백신 개발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 천연두 백신 얘기를 왜 꺼냈냐면 이보다 더 놀라운 백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자, 원래 인류는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그 낙원 허락하셨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다 허락하셨지만 단 하나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잣대를 남기셨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담은 아내 하와가 준 그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기는 죄를 짓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인 하와인 남자인 아담에게 각각 징벌을 내리게 됐습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니 땅이 내게 가시덤불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들어갈 때까지 얼굴에 땅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체함을 얻었음이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전에는 사망이 없었겠죠. 근데 이 죄의 징벌로 아담과 하와가 사망이 오게 됐고 또 아담에게는 평생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노동을 하지 않아도 풍족하게 먹을 것을 에덴 동산에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그 생산성 있는 땅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땅에서 네가 땀을 흘려서 스스로 먹을 것을 재배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류의 그 아담의 후예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죠. 인류. 로마서에서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은즉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에게 이 아담의 그 원죄라 하죠. 오리지널 신.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온 계기가 됐고 모든 인류는 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유명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이냐? 이 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죄죠. 결국 내가 주인이 살아가는 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뭐 돈이 됐든 뭐 자식이 됐든 뭐 재산이 됐든 뭐 권력이 됐든 명예가 됐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이라 하죠. 우상을 섬기는 죄. 결국은 그게 자기한테 유익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사랑하는 죄, 자기가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죄죠. 그게 궁극적인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피조물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죄. 이게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궁극적인 죄고 가장 치명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이 죄를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얘기하고 있죠. 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런 것들이 전부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 이건 죽음이 왔다는 거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는 우리 태어날 때부터 우리 본성이라 하죠. 에고가 죄로 오염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이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인류의 고통과 불행과 슬픔이 찾아오게 되고 고통과 불행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근데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죄의 사망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죄의 대가로 심판을 받아 그 영혼이 불과 유황이 꺼지지 않는 그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게.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독선적인 하나님이다. 어떻게 자기의 피조물들을 이렇게 불행 고통 속에서 영원히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분노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람 입장에 생각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사람이 중심이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개 입장에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 바다. 아니 우리 주인은 나를 이 좁은 공간에서 울타리다 쳐놓고 이렇게 나를 꺼내주지도 않고 운동도 시켜주지도 않고 먹을 거라고는 그냥 게사료 하고 물 이것밖에 없어. 내 주인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게 사는 거야?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교육장 그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해. 이게 비싼 사료를 주는데 이게 아니 네가 벌어봐. 네가 사료값 벌을 수 있겠어? 너 팔아도 못 쌓이는 거. 무상하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고양이 4마리 있잖아요. 고양이는 더해. 아침에 일어나면 왜 이 집사가 안 나와? 이게 빨리 밥 줘야지 배고픈데. 주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 집사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돌봐주는. 고양이가 하는 게 뭐 있어? 그래도 걔는 집이라도 지키고 그러지. 얘는 찍소리도 안 해. 오직 고양이는 자기 몸 관리하는 것밖에 없어. 맨날 보면 막 핥고 빨고. 걔는 부르면 쳐다보기라도 하지. 이것들은 쳐다보지도 않아. 웬 인간이 부르냐 하고 관심도 없어. 그런데도 우리 마누라는 뭐 혼자 이쁘다고 하고 막 사료도 비싼 거 사줘야 된다고 하고 막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유 이 우쭈쭈들 어떻게 추운데 잘 잤냐 하고 막 남편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고양이한테 가가지고 뭐 이쁘니 안 이쁘니 하고 막 핥아주고 이러고 있다니까. 그런데 그 개나 고양이가 여러분 한번 물기라도 해봐. 그럼 어떻게 생각해? 아니 이게 주인도 몰라보고 물다니 응? 하고 막 분노가 치솟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만들 때 당신이 찬양받기 위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것도 다른 피조물인 식물이나 동물과는 다르게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까지도 똑같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애착이 강하십니다. 사람한테 대해서. 애착이 강하시다고. 당연히 사랑을 듬뿍 부어서 만든 이 피조물인 사람을 엄청나게 사랑하시겠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주인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없은 여기고 말을 안 듣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개도 말 안 듣고 주인 물으면 갖다 된장 바른다고 하는 판에 된장 바르는 잘 모르신 요즘은 개를 식용으로 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말들을 잘 몰라보겠는데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얘기 안 해. 궁금하면 물어봐.
그것은 하나님의 공이라니까요. 그래서 내 말을 잘 듣는 자녀들은 내가 천국의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말 안 듣는 인생들은 그 죄의 대가를 받으며 살게 하겠다는 게 그분의 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불행과 고통을 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직접 시험하지 않으신다. 성경 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하고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같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같이 그를 보살피고 챙기고 행복하게 해주는데,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내버려 두는 거야. 그냥 방치. 그것을 방치해 두는데 거기에는 누가 있냐면 이게 악한 영들이 있는 거죠. 사탄, 마귀, 귀신들이 있다고.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버림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운명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진 인간들을 어떻게 하겠어? 그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방치하신 거예요. 방치하셨다고. 그래서 이 죄라는 말과 죄를 짓게 하는 시험이라는 말은 약간 틀립니다. 시험은 죄에 걸려 넘어지는 걸 시험이라고 하는 거죠. 이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요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시험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이 악한 영들. 근데 얘네들은 뭐 당연히 사람보다 탁월한 능력이 있죠. 그래서 사람의 머리를 타고 앉아서 생각을 속여서 조종하는 애들이에요. 그 생각들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그 죄된 생각들이죠. 그걸 속여서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 하더라도 이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영들의 계략을 모른다면 100%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죄에 대해서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보혈의 공로로 뭐 다시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아서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것도 배웠어. 근데 뭘 못 배우냐면 이 귀신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해. 죄를 짓게 하는 요 미혹의 영, 혹은 만몬의 영, 혹은 질병의 영, 뭐 얘네들의 이름은 다양합니다. 그들의 공격에 따라서 그냥 붙여놓은 것 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하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귀신을 이 기생충 같은 놈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생충. 기생충 같이 몰래 숨어가지고 영양분을 다 빨아먹잖아. 기생충이 있다는 걸 알면, 그래, 내 안에서 내가 얘네들을 잘 길러야지. 맛있는 거 먹고, 야, 니들도 좀 먹어. 회충아, 유충아, 편충아, 촌충아 하고, 잘 먹었지? 통통하게 잘 쪘다. 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없지? 없잖아. 만약에 그걸 안다고 그러면, 온갖 기생충 약을 아주 밥보다 더 많이 먹어가지고, 아주 청소를 하려고 막, 안달 복달 하겠죠. 모르니까. 있는지를 몰라. 얘네들이
기생충처럼 싹 숨어 있으니까. 그거 똑같아. 귀신들이 바로 기생충 같은 놈들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 귀신에 대한 존재와 이 정체, 이 귀신에 대한 정체와 귀신들의 공격 계략,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모른다면 100% 당한다니까. 사람들이 그래. 교회 오면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대신 싸우셨거든요.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빛이 된 거룩한 자녀들에게는 얘네들이 공격은커녕 꼼짝도 못해요. 국회에 견뎌. 성경에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목사들이 얘기해보면 그렇듯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탄은 예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유혹하려 들었던 놈 아닙니까? 예수님도? 예수님한테도 예수님이 그 광야에 간 이유가 성령께서 그를 시험하려고 광야로 가게 하셨다고 성경 써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멍석 깔아놓고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거랑 똑같아. 예수님한테. 그분이 하나님인데 왜 그랬을까? 그것은 이 사실을 기록해 놓아서 후대의 모든 인간들이, 이 귀신들이, 요 사탄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하는지를 알려주려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도 얘네들이 무서워하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무슨 사람들을, 교인들을 무서워하겠어? 그죠? 그렇다니까. 근데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다 거짓말이지, 사실. 다 거짓말이에요. 몰라, 목사들도. 귀신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하는 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잖아. 성경만 있잖아. 그러니까, 모르니까, 누가, 혹시 성경에 이렇게 귀신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데, 참 두렵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야 돼? 얘네들을 어떻게 싸워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잖아. 나도 모르는데. 나도 몰라.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걱정 마. 이미 예수님이 다 싸워 이겨놓으셨어. 걱정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야. 그리고 거짓말이지. 어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마귀들을 다 대적해라. 우리가 싸울 대상은 귀신들이다. 이 세상의 임금이다. 이 권세자들이고 통치자들이고 하늘의 악한 영들인데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써 있잖아. 이거 거짓말 한다니까. 그럼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경 읽어보면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니까 그냥 그런 게 있다고 넘어가는 거지. 그리고 귀신들이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거나 과학적으로 증명된 애들이 아니니까 눈에 안 보이니 진짜인지 가짜인지 실제적으로 기생충처럼 숨어 있는데 어떻게 알아? 그래서 성령님께서 대부분의 목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대부분의 한국 교인들이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해 준 게 이 미혹의 영에 대해서 모른다. 그렇게 얘기해요. 귀신에 대해서 모른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라.
체험. 항상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 알다라는 말은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지. 영적인 일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면 영적인 일은. 체험해보지 못한다 이거지, 하나님. 당연히 성령을 체험해서, 성령이 뭐 그림의 떡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얼마나 체험해봤어요? 당연히 귀신에 대해서도 모르지. 왜 귀신이라고 하지 않고 미혹영이라고 했냐면, 이 속이는 영, 이 얘네들이 속이기 때문에 속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다 지옥 가겠지. 속고 있잖아요. 속는데도 얘네들이 속여 넣어주는 게 전부 죄를 짓게 하는 건데, 결국 죄를 짓는데도, 죄인인데도 죄인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당연히 회개할 생각도 안 하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맞아. 그 보혈의 공로를, 그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 하는데, 죄가 있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겠어? 안 그래요? 기생충이 있는지 모르는데, 기생충 약 먹겠어? 있는지 알아야지 기생충 약을 먹는 거지. 있다고 생각 안 해. 깨끗하다고 생각해. 근데 어떻게 이 약을 기생충 약 안 먹는다니까? 알아야지 먹지, 알아야지. 그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내가 죄가 많다고 회개하라고 그러지. 회개하면 할 게 없는데 내가 뭐 그렇게 죄를 진 게 많냐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어. 그래서 내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에 불순종하는 게 다 죄다. 성경 봐라. 당신 성경대로 살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 연약한 인간이, 부족한 인간이 어떻게 그걸 다 그렇게 살 수 있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우리의 죄를 대신해. 말마 하면 다 예수님 말을 뒤에다 붙이네.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는 죄까지 용서해 주셨다는 얘기 어디 있어요? 회개한 죄에 대해서, 그것도 전심으로 회개한 죄를 용서해 주신다겠지. 회개할 생각도 없고, 난 못해요 그거. 어떻게 그거 다 할 수 있어?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는 거 누구 그래? 어려운 문제 많죠? 미적분, 삼각함수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나왔어. 이거를 우리 보고 풀으라고 낸 거야, 이 어려운 문제를. 이게 선생이야, 이게?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이렇게 불만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이 시험이라는 거는, 수능 시험 보면 이 변별력을 내기 위해서 내기 때문에 다 아는 문제 다 풀으면 공부 잘하는 애와 적당히 하는 애와 못하는 애와 이게 잘 몰라. 아주 잘하는 애들과 적당히 잘하는 애를 알려면 어려운 문제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생도 못 푸는 문제, 거의 그런 급들도 돼. 물론 영어도 미국의 애들이 와가지고, 이거 지들도 몰라. 무슨 뜻인지 해석은 되는데 뜻은 몰라. 그런 문제 많죠. 국어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그걸 풀어야지 최상위 등급을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우리한테 풀으라고 했던 거야 하고 교육위원회에 가고 교육청에 가가지고 농성한다고 그러면 그래 봐주겠어? 아니잖아요. 그거는 똑같아요. 어차피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이 문제를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다. 사람은 이미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 죽는다라고 우리 성경은 또 써 있어. 기가 막힌 얘기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도 써 있어.
그런데 문제는 그래 예수 믿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랬으면 좋은데 천국이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다 천국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가 당연히 죽어도 그 천국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 오면은 그런 얘기를 듣지를 못해. 그냥 예수 믿으면 여러분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언제 간다는 거예요? 죽어서 간다는 얘기지. 이 땅 얘기는 하지도 않아.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일 생기고, 실패, 고질병도 생기고, 그러면, 다 연단이래, 그게. 이 땅에서 하는 다 그거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는데 여러분이 편하게 살다가 죽는 게 아니래.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 성경에 왜 그런 얘기 써놨어, 그럼?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고 인본적으로 하리, 인본적으로. 인간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전부 귀신이 속여 넣어주는 겁니다. 귀신은 항상 자기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과학적으로 하지 않는 얘기는 전부 깊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성경에 써 있다 그래도 그냥 덮어둡니다. 두렵고 그 인정한다는 게 두렵지.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럼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 나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은 거야. 읽고 싶은 것만 읽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귀신들은 성경을 눈으로 보게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눈으로 보게 한다는 그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냥 이런 얘기가 있는가 보다 저런 얘기가 있는가 보다 하고 그냥 말아. 귀신들이 그렇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어쨌든 결국은 본인이 죄에 대해서도 잘 알고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잘 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더라도 죄를 짓게 하는 귀신에 대해서 모른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 귀신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제가 하나님 부르는 기도를 10년을 하고 나서 성령님께 저를 찾아와서 얘기하신 게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은 특별한 사역으로 귀신의 정체성,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면 귀신을 쫓아낸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써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건 내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내가 귀신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사역을 한다고 어떻게 내가 그걸 믿었겠어요? 3년 동안 한 게 귀신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 정체성, 귀신의 활동성을 알려주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서 3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역을 열어주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1리 안에 보내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사도들을 그때 제자들을 보낼 때도 그 얘기를 하셨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그가 하는 사역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했잖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복음을 전파해서 천국 백성으로 영원권 사역했죠. 다 그렇게 했잖아. 근데 현대교회는 귀신도 안 쫓고 병도 못 고치면서 다 자기들이 전도만 하면 영원권 다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중간에 빠진 겁니다. 전부 인본적인 전도지 전부. 그냥 영접기도 하고 주일 성수하고
교회 봉사하면 다 구원받은 백성 됐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성경을 아주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어가지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한테 이 칼빈의 예정설에 대해서 팍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칼빈의 예정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내가 말하는 구원난 오직 성경이고 구원과 후리는 자를 내가 벌하겠다 그렇게 폭 집어서 얘기한 이유가 지금 현대교회가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은 전부 구원받았다는 이 칼빈 구원론과 그 비스무리한 구원론 때문에 전부 지옥 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상학교는 철저하게 이 죄를 짓게 하는 귀신의 정체와 귀신의 공격 계략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려는 겁니다. 하여튼 사람이 자기가 옳다 하는 생각을 전부 속여서 넣어줍니다. 자,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리키는 모든 것들이 그 목사들이 성경 말씀을 가리키잖아요. 말씀을 속여서 비틀어서 가리킵니다. 그것을 알려면 열매를 보고 알아야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두루다니며 교회 나는 사람 만나 배나 지옥자식 만나 그랬거든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당시 구약성경인 모세경을 암송해서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거 가르쳤던 거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던 그 율법들을 철저하게 가르쳤다니까. 그런데 왜 지옥자식 만든다고 했겠어? 왜 그랬겠어? 그래서 행하는 속내와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자신들이 탐욕을 채우고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교인 한 사람 만나면 두 배나 지옥자식 만나. 자기들도 지옥 가고 당시 백성들 다 지옥 보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 다 그렇잖아요. 뭘로 보고 알으래? 열매를 보고 분별하래. 열매를 보고 열매 있냐는 거. 열매가 당연히 성령의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그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성령의 열매를 두 가지로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갈라디아 10장에 보면 거룩한 성품의 열매. 9가지 대부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잖아요. 또 하나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은 영혼 권사역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사탄의 권사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구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두 가지 다 거의 없어. 열매로 분별하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모인들은 막 이런 신학자들의 교리를 따라서 아니래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럼 귀신이 죄를 짓게 하는 걸로 끝났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 완성이 돼서 나는 죄 없다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한테 귀신이 들어온 증거 어떤 사람에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는 걸 철저하게 저한테 얘기해 준 겁니다. 자, 일단 귀신들이 이 죄를 짓게 해서 죄인으로 만들면 하나님의 그 복음막이 벗겨진다겠죠. 그럼 직접 들어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몸에 들어와서 육체와 정신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게 빼도 박도 못한 증거예요. 귀신들이 몸 안에 들어와서 이 시체, 이 질병만 일으키는 건 아니거든요. 얘네들은 다양하게 사람들의 삶을 다 파괴하거든요. 그렇지만 다른 것들은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귀신이냐고 믿지를 않아. 그래서 유일하게 몸에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들이 들어와서 몸을 다 망가뜨렸으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걸로 증명하는 거잖아요. 이거.
이건 아야소리 못하게 증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는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영혼을 구원한 사역을 먼저 모범을 보이셨고 제자들이 그것을 배워서 그대로 한 겁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빼도 박도 못한 직접적인 증거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게 왜 중요하냐. 이래야 사람들이 귀신이 실제하는 거와 귀신이 죄를 짓게 하는 죄인들을 어떻게 공격해서 영혼과 육체와 정신을 파괴하는지를 증명하는 거잖아. 그래서 성령님께서 귀신들이 잠복한 증거 첫 번째로 몸에 들어가서 정신질환과 고질병과 불치병과 정신질환 일으킨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모든 질병이 귀신 때문에 생긴 건 아닙니다. 그럼 아까 바이러스, 천연두 바이러스. 바이러스가 귀신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도 창조하셨겠지. 귀신들이 하나님께서 말 안 듣는 백성들을 징벌할 때 전염병을 사용합니다. 그죠? 그 백성이 읽어봐. 전염병 사용하죠.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는 그런 수단으로 전염병을 사용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안 지켜주는 거야. 내버려두면 전염병이 알아서 얘가 창궐하겠지. 이런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다 귀신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귀신이 들어와서 몸을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피나 신경이나 이런 면역 체계를 다 깨뜨립니다. 그래서 몸도 쇠약하게 만들고 고질병, 불치병, 장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특히 정신질환은 몸을 장기들을 쇠약하게 하고 면역력을 망가뜨려 가지고 이런 고질병에 걸리게 하는 게 아니고 정신질환은 무조건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정신질환은 귀신을 뽑으면 정신질환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건 제가 성령님한테 물어봐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물어봐서. 왜냐하면 귀신 들린 자들이랑 한 사람이 전부 정신질환 자들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물어봐서 성령님한테 도대체 정신질환의 귀신들이 어느 정도 공격을 했냐 했더니 거의 다 대부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후천적으로 뇌손상을 위해서 뇌손상 때문에 생긴 정신질환이 아니라면 전부 귀신들 때문에 그렇다. 아니,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 정신질환이 나서야 되는 거죠. 그 외에도 귀신들은 이 신경을, 특히 말초신경, 뇌도 조종하지, 들어가서 망가뜨리지. 이 모든 중추신경을 제외한 모든 말초신경들도 얘네들이 들어가서 전부 망가뜨리고 조종을 하고. DNA, 이전 정보가 들어가는 게 DNA잖아요. 얘네들도 이걸 조종한다는 거야. 못하는 게 없어, 못하는 게. 그러면 당연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걸로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그 영사학교 온 사람들이 성경 읽어보니까 내가 죄인이네 하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죄인이라고 생각도 안 해. 그냥 문제. 병이 안 나서 온 거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지붕을 뚫고 내려온 그 중풍병자에게 네 죄가 용서됐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베데스다 연못가에
발련된 병자도 네가 병이 나았으나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네가 죄를 짓지 마라 그러잖아. 이런 질병들은 항상 죄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죄인들을 귀신이 들어와서 못 고치는 병. 안 고쳐져. 이게 귀신들이 잠복한 증거고, 결국은 귀신들이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로 귀신들이 못 들어오죠.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귀신들이 오겠어?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대로 살면 지옥 가겠네,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천국 백성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잖아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해준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아시죠?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 영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병 낫게 해준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천국 백성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성령의 사람을 양육하는 곳이 영성학교예요. 이게 천국 가는 백성을 양육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영성학교는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귀신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사에게 도구로 쓰이는 그런 성령의 도구를 양육하는 곳입니다. 성령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내 동역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 이 사역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 현대교회에서 아무도 일을 하지 않으니까 다 지옥 가게 생겼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종말이 가까운 이때 영성학교를 세워주신 겁니다. 귀신들이 이렇게 고질병이나 불치병이나 정신질환이나 장애만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가장 많이 일으키는 것들이 관계를 다 깨트리죠. 미움, 증오, 짜증, 시기, 이렇게 해서 서로 싸우게 하고 분열시키죠. 그래서 마음이 늘 불안하죠. 염려, 걱정, 두려움. 항상 관계가 갈등이 생기고 서로 긴장이 흐르면 마음의 편함이 사라집니다. 또 하나는 돈의 노예로 만들고 육체의 노예, 쾌락의 노예죠. 이게 이게 중독자들이죠.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마약, 쇼핑, 전부 이게 육체의 노예. 육체는 쾌락을 좋아하잖아. 쾌락의 노예로 만든. 그래서 사람들의 삶을 깨트리고 가정을 깨트리고 영혼을 깨트리고 육체도 다 망가뜨리고 평생 돈 벌다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가 귀신들은 종교의 영이라 하죠. 희생적인 신앙 행위로 그 종교 지도자들의 노예로 만듭니다. 이단교회 다 그렇잖아요. 이단 아니라고 하는 것도 진짜 여러분들이 그 목사가 여러분이 목사를 두려워하고 있다. 목사가 하는 말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고 늘 그렇다 그러면 그 목사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목사 입에서 당연히 성경대로 덕담이나 축복이나 그런 말만 해주는 건 아니죠. 죄에 대해서도 설교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지옥도 선포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를 두려워하는 건 아니잖아. 그건 여러분이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 귀신들은 또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장악해가지고 불행한 사건, 사고 엄청나게 일으킵니다. 사업이나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 탐욕이나 조급함 혹은 어리석음. 어리석음도 죄예요. 미련한 것도 죄예요. 조급한 것도 죄고. 이래서 사업 준비되지 않는 사업, 욕심 때문에 투자 실패하고, 우리가 불행한 사건, 사고 일어나는 것도 교통사고 일어나는 것도 졸다가도 일어나고
생각을 딴 데 두고 있다가도 일어나고, 뭐, 그렇잖아요. 귀신들은 생각을 얼마든지 조정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람을 통해서 그 귀신이 조종하는 사람을 좀비라고 그러죠, 좀비. 좀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사로잡잖아요. 가스라이팅을 하고, 갑질을 하고. 그래서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보이스피싱 보세요. 한번 걸려 들어가면 돈 털리고, 돈만 털리나? 노예로 아주 만든다니까. 특히 음란 이런 쪽에는 내 말 안 들으면 다 인터넷에 사진들 유포하겠다 하고 다 네 주변의 친구들한테 알리겠다 그러면 노예 되는 겁니다. 사채도 그렇잖아, 사채. 사채 안 갚으면 다 알리겠다 하고. 그러니까 노예 되는 거예요. 무슨 평안이 어딨어. 조선시대 노예하고 뭐가 달라. 그래서 성령께서 마귀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 마귀의 종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면 딱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장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의 못을 박혀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냐? 평화를 누리고 치유를 얻었다. 이 두 가지를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평화 상태가 아니고 불안해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뭔가 이 고통스럽고 이런 상태는 왜 그러냐? 죄 때문에 그렇다고 돼 있죠. 자,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병드는 상태잖아. 이 병드는 건 죄 때문에 그렇다잖아. 몸이 병드는 게 죄 때문에 그렇고 내 삶이 병들어 있는 게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가지가 전부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전부야. 여러분. 내가 평안하지 않다는 건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기쁘지 않다는 거잖아. 그러면 항상 머릿속에는 늘 쓰레기가 들어차 있어. 이게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들어와. 이게 백신이죠, 백신. 내 영혼의 백신, 내 육체의 백신, 내 생명의 백신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는 백신을 알기는 알아. 근데 백신을 주사를 주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백신 있어도 나 백신 가지고 있어. 우리 집에 10개 있고 나도 5개 있어. 그렇다고 그 병에서 치유된 건 아니죠. 백신 주사 맞아야 되는 거잖아. 안 그래요? 지금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백신은 알아. 백신이 뭔지도 알아. 그런데 그것을 액자에다 넣어놓고 우리 백신 많아. 이런 백신 저런 백신 자랑하고 있어요. 주사 맞을 생각은 안 해. 귀한 일이지. 이게 바로 귀신들이 속여 넣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교회를 속이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백신은 접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접종해야지 되잖아. 지금 전현들은 1980년대에 박멸이 됐습니다. 선언했어. 천연두 바이러스는 연구실 같은 데나 좀 있습니다. 이미 백신 때문에 없어진 겁니다. 백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고질병이나 불치병이나 정신질환이나 그런 사람이 없어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다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똑같이 그렇게 산다니까? 왜 그러냐? 백신 접종을 안 하는 거야. 그럼 백신 접종이 뭘까? 예수님의 보혈을 접종한다는 거는 내 죄를 깨달아야지. 내가 예수 피로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접종이거든. 회개하지 않으면 접종 안 하는 거죠. 근데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죠. 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성령 그 진리에 의오시면 내 말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고 모든 것을 가르쳐. 그죠? 당연히 모든 것을 가르쳐. 기름 부음이 마시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 없다. 성령이 가르친다 이거. 성령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다 알게 해주신다는 거잖아.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래 영접기도 하면 성령이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걸로 그래 영접기도 하면 있는 거야 성령님.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도 모르고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면서도 천국 간다고 철석같이 믿고 교회 다니고 있어. 기가 막힌 일이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만 로마서 8장 1절 4절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 영접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자 하나님의 영이자 성령 안에 있는 자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다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의 영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성령 안에 있으면 내가 구하는 것마다 응답이 와야 되는 거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그랬어요. 성령 안에 있는 의로움은 성령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게 성령 안에 있는 의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결국은 내 죄를 날마다 회개하니까 내 안에 화평하게 되죠. 그래서 화평과 기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래도 내 안에 평안도 없고 나는 오직 사는 게 아주 지옥 같다 그러는데 무슨 그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그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천국 가게 됐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지. 백신 접종을 안 하고 있어. 백신만 가지고 있어. 영상학교는 백신 접종을 하기 위해서 성령 내주 기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성령께서 백신 접종을 시켜.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슴에 새겨주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슴에 새겨주신다는 것은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내 영혼과 삶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날마다 죄와 싸우고 넘어진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런 사람들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 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정죄가 없다. 이젠 정죄를 당하지 않죠. 이제 죄 때문에 내 인생이, 내 영혼이, 내 삶이, 내 생명이 다 무너지고 파괴되는 일이 없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해방이 되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래서 그 증거가 뭐야? 내 안에 항상 평안이 넘쳐야 되는 거야. 당연히 하는 일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명철함을 주시고 전사를 보내주셔서 귀신들의 공격을 막아주고 지켜주신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하는 일마다 형통해야 되는 거지. 물론 고난이 없냐? 예, 내가 선택한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당연히 사도 바울도 고난 얼마나 많이 당했어. 그 스스로 선택한 고난이고, 가난도 선택한 가난이에요. 빛나는 가난이지. 그렇다고 뭐 찌든 가난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마음은 늘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백신을 내가 주입이 돼서 이제는 어떤 죄도 나를 괴롭히지 못하고 어떤 귀신들도 나를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영상학교 모든 식구들이 날마다 영상학교 행복하지 않으면 영상학교 식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여러분에게 뭐 영상학교 자랑하고 뭐 자부심을 느끼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영상학교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열심으로 인해서 만든 그런 종교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예언의 말씀으로 저를 훈련시켜서 세워주셨고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양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세운 곳이 영상학교입니다. 당연히 영상학교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 땅에서 이 땅에 아무것도 부러워할 게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늘 자유롭고 삶에 부족함이 없고 부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것으로부터 핍박받거나 결핍되거나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항상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내가 그러냐 늘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제가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내가 뭐 걱정하거나 물론 뭐 사역에 대한 걱정이 있죠. 뭐 그렇지만 그것은 마땅한 거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숙제를 하는데 뭐 당연히 부담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제대로 훈련을 따라오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내가 즐겁겠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다양한 것들이고 내가 죄로 인해서 생긴 그런 인생의 고통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없다 이거예요. 귀신들이 공격을 해서 내가 항상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고통스러운 일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러한 행복을 다 누리게 하고 싶어요. 뭐 내 능력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기도 훈련을 받아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습관 들이면 여러분 세상 아무도 부러운 사람이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니까. 이게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이라는 이 영혼의 백신이고 생명의 백신이고 삶의 백신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보혈의 능력을 가슴에 새겨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 하나님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우리가 예수 보혈의 그 공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몸은 늘 고질병과 불치병에서 늘 고통스러워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상학교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련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하나님의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가슴팔에 늘 새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언이 중요한 것은 지도하는 자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사역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예언이란 말은 현대 교회에서 기피하는 단어 중 하나예요.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도 예언을 기피했었는데 모든 예언을 기피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예언을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박해하여 옥에 가두고 죽였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예언자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으며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인물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현대교회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 예언의 은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거짓 예언자들이 넘쳐난다고 예언의 은사 자체를 부정해버린다면 자신의 사역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검증하는 시스템을 잃어버린 셈이죠. 영적으로 더욱 혼탁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말씀.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예언 노트.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